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런 말을 하죠.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탐심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탐심이 있다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많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첫 시편의 서두를 꺼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요. 환난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 때가 많아요. 더구나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더 부하게 사는 것보다는 영적으로는 더 복되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혹은 빈궁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가난하지 않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나는 더 부한 자입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진정한 고백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 물론 우리 인생이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면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나도 저런 걸 가졌으면, 나도 좋은 집에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다 들죠. 그럴지라도 그것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롭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던 그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니꺼 내꺼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심.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물질을 다 드리면서도 그래도 마음속에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좀 남겨둬야지 해서 이제 조금 떼어놓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서 이게 다냐 그렇게 말했을 때 저기들이 형편이 그렇고 믿음이 부족해서 다는 못하고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왔으면 이렇게 말하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랬을 텐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이 이 아나니아에게도
같은 말을 듣죠. 삽비라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이것이 너의 재산의 다냐? 그렇게 물었더니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떠나갔다. 그렇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셨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진실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본으로 그 초대교회에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합이 왕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참 이 아합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큰 전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합의 편을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전쟁에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상대도 되지 않는 그 거대한 나라 아람의 왕 벤하닷을 이 아합이 그 벤하닷이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까지 그 영광까지 하나님이 아합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함이 있다고 이 아합의 마음속에 자기 성 근처에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이 아마 포도를 볼 때마다 너무 탐스러워서 아이고 저 포도를 가까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을 때 금방금방 따먹을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포도밭 주인에게 가서 이 포도밭을 내게 좀 파시오. 그랬는데 이 포도밭 주인 나봇은 이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완전히 그냥 마치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정도로 이 아합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불을 덮어서 누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세벨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왕이요? 내게 맡기라고 내가 당장에 그것을 얻어 당신에게 주겠다.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그냥 사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아니 자기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탐을 행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누명 내용이 뭐예요? 세상에 모함을 시켜서 불량배를 나오게 해가지고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대. 세상에 자기는 날마다 저주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떠나 바알을 섬기면서 세상에 그 나봇에게 누명 씌운다는 게 저 나봇이 말이지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리고 우리 왕 아합까지 저주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끌어다가 죽여버리라고 말. 이야 정말 생각만 해도 이 이세벨이 역시 남자보다는 여자가 독해요. 약하다 해도
세상의 남자는 기억을 익숙하지만 아무리 아합 왕이라도 아합 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찾아서 아합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야, 진짜 내가 해도 이렇게까지 악할 줄은 몰랐다.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고, 그 훗날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아마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갑자기 상하셔서 그런 징계를 내리잖아요. 아마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모습, 네가 그토록 우상 숭배를 하더니 이렇게까지 네 백성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포도원 하나를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 그것도 내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이죠. 당장에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그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저주합니다.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 다 당하게 될 것이다.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와서 너를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와서 너를 먹으리라. 그 이세벨 역시도 너의 살과 피를 개들이 와서 먹을 거라. 그렇게 저주를 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당연히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일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아합이 마음이 약해요. 아합이요. 사실 아합이 나쁜 것보다도 그 이세벨에 의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세벨의 충동으로 인해서 아합이 그 악한 길을 갔다, 그렇게 말하듯이 아합이 엘리야를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아합이었는데,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저 아합이 저렇게 겸비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봤느냐. 그러면서 그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아합의 저주를 거두시고, 내가 아합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저를 저주하지 않고 그 후세대에 가서, 그때 가서 다시 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 한 번 잘못했는데, 우리 약함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는구나,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께 너무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받으시고, 그 아합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가 아는, 모르는 거 알면서도, 또한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며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셔도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대할 때도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하시든 어떤 심판을 하시든 어떤 책망을 하시든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허히 겸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생명을 허락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겸비하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면 볼수록 너무 귀하고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